매일 그 한 권씩의 그 봄나라 책을 읽기로 작정을 합니다. 봄나라 책은 15권이기 때문에 15일 동안에 그 15권을 전부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면 15권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을 읽을 수 있고 1년이면 24번, 약 2년 동안 공부를 할 작정을 한다면 50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봄나라 책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50독을 하겠다는 것은 그 봄나라 승리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곧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고 육체가 아프다는 거죠. 번뇌망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아픈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이 늘 터는 마음이 몸을 늘봄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이 위해서는 정할 때는 숨죽여봄을 하고 동할 때는 마음이 몸을 늘봄을 하는 거죠. 숨죽여봄을 통해서 호흡이 죽어 있으면 생각이 그치고 생각이 그쳐야 번뇌망상이 끊어집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1권을 읽을 차례입니다. 1권을 아침에 1시간 동안 읽었고 묵독으로 읽고 낭독으로 읽습니다. 봄 48 제3의 길 이제 때가 되어 제3의 길이 열렸다. 정신이냐 물질이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우익이냐 자익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보수냐 개혁이냐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런 편가름이 아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제 싸움을 그만두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가는 제3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오른손을 택할 것인가 왼손을 택할 것인가. 그런 부질없는 생각 안 하면 오른손을 쓸 때는 오른손을 쓰게 되고 왼손을 쓸 때는 왼손을 쓰게 되고 같이 쓸 때는 같이 쓰게 마련이다. 양자택일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 우스꽝스러운 짓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제절로 알맞게 돌아간다. 양자택일 할 줄 몰라 바보가 되고 거지가 되고 일자무식이 되어야 비로소 현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모르는 게 없어진다. 오른손 왼손이 짝을 이루듯 대아와 소아가 한조가 되고 유한과 무한이 한 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쉽고 그래서 절묘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갈 때까지 갔고 올 때까지 왔다. 이제 다른 길은 없다. 다 살려 쓰는 수밖에는. 봄 49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오늘도 앞산에 올랐다. 육교를 건너 서울의 운동장 지나 북악의 은밀한 골짜기 거쳐 능선에 올라 오른쪽으로 인왕산과 인사 나누고 왼쪽으로 돌아 북악 스카이웨이로 접어든다. 팔각정에 오르니 앞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 남산도 보이고 멀리 관악산도 보인다. 뒤로는 보연봉, 일선사, 비봉, 승가사가 산자락에 묻혀 아득하다.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좌문박 하산길에서 산도화가 탐이나 바짝 다가갔더니 산도화는 근심 어린 얼굴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을 내줬더이다. 님은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렇게 설레는 가슴으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지 무례하게도 그렇게나 가까이 다가가 빤히 눈뜨고 쳐다보고는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하산길에서 천둥소리 한번 들었나이다. 봄옷이 3가지 길, 평지길은 순탄해서 제일 좋다는 길이지만
한참 걷다 보면 그것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는 길이다. 오르막길은 숨차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일단 오르기만 하면 그만큼 공장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길이다. 내리막길은 올라간 만큼 춤추며 내려오는 쉬운 길이지만 다시 아래로 평지길로 내려서는 길이다. 봄 50일 당신을 만나고 나서 20년을 하루같이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온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동토오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일천개의 태양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보름달 마늘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당신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햇님과 달님을 한꺼번에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은 황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은은하기로 말하면 달님 같았고 이글거리기로 말하면 햇님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그렇게 황홀하게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당신을 한번 만나고 나서 나는 당신에게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라는 생각 당신이 하라는 말, 당신이 하라는 행동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거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항상 바라봅니다.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런 눈으로 나는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 너무나 진실하신 당신, 너무나 착하신 당신 오늘도 목이 메어 웁니다. 봄 50이 알고 보니 원수가 은인이더이다. 그때 그 험한 오르막길 당에서는 오르막이 원수이더니 수월한 내리막길 당에서는 내리막이 은인이더이다. 오르막 덕분에 내리막 만났으니 그때 그 원수 역시 지금 보니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분명하더이다. 알고 보니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은인도 은인이지만 나를 꼬집고 때리는 원수도 원수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더 힘들고 더 큰 은인이더이다. 하늘이 천둥번개 폭풍우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 온갖 시련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미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요.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낳아 먹이고 입히고 키워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가 누구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키우는 또 다른 모습의 도우미 천사 은인이 아니겠어요? 봄 53 해전목마 어린 시절 바닥에서 놀다가 실증이 나면 다락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지만 그래도 모자라면 아예 밖에 나가 마당을 아장아장 한 바퀴 쓱 돌고 온다. 아장아장 걸어 한 바퀴 돌아오는 봄이 마치 파도 타기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해전목마 같다.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는 그런 재미 보려면 계속 해전목마는 돌아가야 한다. 봄 54 대아와 소와 대아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인간과 동식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조차 거기에는 없다. 말하자면 대아가 하늘이다. 대아가 없다면 우주도 없고 삶도 없다. 삼라만상은 대아가 버리는 파노라마다. 우리가 돌을 닦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대아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소화를 버리고 대아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소화를 버리고 대아로 거듭나야 하는가? 소화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육체 본위, 사교 본위에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생각을 위주로 생각에 의존하며 사는 소화는 분열과 대립,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소화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항상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라고 하는 멍해를 안고 산다. 일어난 파도는 소멸되어 바다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라도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화를 자기로 여기지 않는다. 소화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기의 마음이나 몸을 더 이상 자기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 행동양식,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소화를 자기로 인식해온 오랜 관념,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화의식을 버리면 거기에 대야가 존재한다. 파도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바다라고 하는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소화는 참다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 소화의식에 의한 삶이 멈추어지고 대야가 주도하는 대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몸은 파도와 같아서 비록 사라진다 해도 바다라고 하는 대야, 본연의 자기 생명 자체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삶의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대야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에서 일궈지는 파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의식이 바로 우주의 의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소화본위의 인간과는 전적으로 격이 다르다.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소화는 은퇴하고 대야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은 대야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을 유주로 가상적으로 존재하던 소화는 자기의 일거일동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수동자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야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이다. 대야의 삶은 소화에게는 기억의 재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성이나 평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소화적인 사람의 판단, 평가,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대야의 행위를 어찌 소화적인 관견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대야적인 삶은 소화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삶을 남김없이 비워야 드디어 열리는 세계다. 이 세계에만 들어서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 먹는 대로 돌아가는 기적 아닌 기적이 벌어진다. 이 세계는 고요하고 풍요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에 넘치는 낙원이다. 천당이다. 극락이다. 대동세계다. 이 세계는 이미 와 있다. 전화번호 못 찾았어요? 예, 전화번호는 못 찾겠어. 그것은 큰일 났네. 갈 때 저 개를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기 개는 지금 새끼 갖고 온 건데 예. 아니 보내야 돼. 그게 저 너무 커서 내가 집을 간다고 그랬어. 아들이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걔는 알겠지. 개 보낸다는 지가 알겠지. 걔는 못 보내기 같은데. 지가 갖고 온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갖다 주고 가야지. 우리 아들 전화 안 왔어요? 안 왔지. 내가 지금 하라고 했는데. 예. 학교 갔어? 예. 근데 그럼 사람이 있어.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바로 이제 집을 짓고 바로 집을 짓도록 할 사람이 있지. 예. 수고가
네? 네, 네. 네? 누가? 다만 우리들 인간이 소아에서 대하로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세계다. 대하의 세계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므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세계다. 미운 것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세계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55.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하와 소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소아가 철이 나면 소아는 자기의 주의 주장을 버리고 대하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소아는 스스로 대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대하가 소아들어 제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대하는 졸지에 소아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안으로 대하 앞에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라야 밖으로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대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자기가 남의 스승이 되는 순간이다. 스승은 지공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 스승은 만물 만생의 어버이시다. 스승은 전지전능하시다. 스승은 지혜 광명이시다. 스승은 사랑이시다. 그런 것을 알므로 전적으로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관계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난 다음 그로써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이고 스승이 제자인 셈이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깨달은 스승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도 남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깨달은 스승은 대하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시다. 깨달은 스승은 대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는 아무리 순종하여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아들은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분인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 내면에 계신 대하 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56일 흉하복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을 깨닫고 통하면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대하는 소아를 낳아주려는 어버이인 동시에 소아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스승이므로 소아는 대하의 자식인 동시에 제자이다. 그러므로 소아는 자기를 비우고 전지전능한 대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일거일동을 대하의 지시에 따라 행하면 만사 형통이다. 소아가 머리를 굴리거나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대하의 은밀한 말씀 듣는 일 한 가지만 하면 하늘이 책임지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쳐준다.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대야가 하면 길하고 소화가 하면 흉하다. 내면에서 속삭이는 대야의 가르침 듣지 않고 소화의 뜻대로 하면 화를 당하고 대야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본모 17 무엇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는가? 누구나 자기 몸을 부리면서 산다. 그러면서도 그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며 산다. 이른바 소화분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소화가 우리 행동에 일일이 끼어들어 행위자, 주체,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두 소화본위로 살 수밖에 없다. 소화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사고작용으로 생겨난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 영상으로서 가짜 자기이다. 동작을 하는 순간 무엇이 동작을 주도하는지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면 소화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다.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일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작을 하면서 동작의 주체가 있는지 돌이켜보면 누구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라는 주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없고 없는 자리에 거대한 침묵, 무한한 공간, 막강한 에너지, 빛의 바다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른바 대야 진화를 깨닫는다. 본연의 자기, 진정한 자기가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래의 자기는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상의 배후에서 형상의 근원이고 바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자기를 착각하고 모를 때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자기로 여겨 공포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자기와 남을 갈라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보니 자기의 육체뿐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자기의 몸 동작을 응시하다가 평소 자기로 착각하던 그 자기는 가짜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는 남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라진다. 스스로 남에게 잘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삶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린다. 알고 보니 전지전능한 우주의 주인인 대야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대야가 사사건건 일일이 이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소화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소화가 할 일은 오직 자기 몸을 통해 대야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묵묵히 바라보고 아는 일밖에 없다. 모든 행동은 소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야가 하는 것이다. 소화는 대야의 그런 행동을 알아차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삶은 하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혹시 실수로 소화가 행동을 주도하게 되면 당장 힘이 들고 실증이 나고 피로하고 노곤해진다. 그런 즉시 소화를 내려놓으면 당장
업무 58 손님 맞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불쾌한 기억의 얼굴, 보기 싫은 얼굴 역시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이다. 그러므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 해서는 안 된다.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꺼지라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라고 일러놓고는 뒷문으로 도망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처사가 아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내 마음에 스크린에 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언가 사연이 있고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좋고 싫고를 가리지 않고 맞아들이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일단 맞아들인 다음 자리에 앉게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정중히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한마디로 하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쫓아내지도 말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